오늘 우리는 계속 그 성경의 완전 무엇성을 대해서 신적 권위라고 하는 말과 서로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하면 구체적으로는 말씀이 전부 오류가 없다. 이 말과 우리는 구체적으로 풀어서 쓰는데 더 정확한 말은 위의 말입니다. 이 신적 권위라고 말은 영어로 보면은 God's authority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권위라는 게 뭐냐? 권위는 이 다스리는 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다스리는 자, 권위자와 권위자와 권위 아래에 있는 자. 그래서 명령하는 자를 권위자, 명령을 받는 자를 권위 아래에 있는 자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권위라는 말은 다스림에서 나온 말입니다. 통치, 다스림. 이 말을 지배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가장 지극히 높다는 건 가장 높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있네 없네? 없어요. 하나님보다 비슷하거나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붙일 수 있는 말이 지극히 높은 자, most high 이런 뜻이죠. 이 영어의 뜻은 가장 높은 분. 그러니까 가장 높은 통치 권한을 부를 때 우리는 sovereignty라는 말을 씁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sovereignty라고 하는. 근데 이 sovereignty라는 말을 이 땅에서는 누구에게 붙이는 용어인가? 나라에게 줘요. 나라가 주권을 가졌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인간의 집단인 나라가 이 지상에서 가장 높다 이거예요. 근데 원래 이 sovereignty라는 말은 나라에게 줄 수가 없는, 나라 위에 계시는 분, 나라를 만드신 분, 온 우주를 만드신 분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영광을 나라가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기엔 이 땅이 혼란한 것이 질서가 무질서하고 이럴 때 여기 질서를 잡아주려면 나라를 만들자. 그러니까 나라의 최고의 권위를 주자, sovereignty를. 그러니까 나라의 통치권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지는데 이거를 보통 왕이 가졌다가 킹이 하나 가졌더니 쟤도 인간인데 sovereignty를 줬더니 자꾸 남용을 하는 바람에 이게 선한 통치가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sovereignty를 쪼개버리자. 그리고 서로 견제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근대 국가의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국가 통치 원리가 나온 것인데요. 이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디에 거예요? 나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아니다 이게. 이 나라의 본질은 뭐예요? 그냥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최고 통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나라의 주권 개념이죠. 어떻게 피조물이 최고 통치자가 될 수 있어요? 원래 그래서 이 국가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본래 주권자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아멘입니까? 애국심이 너무 강하신 분은 나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 화가 확 치미는 저런 비애국적인 나라가 우상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나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보다 나라 더 사랑하잖아요? 지금 나라 우상에 빠진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애국 운동에 헌신한 분 중에 자칫 애국이 앞서가지고 하나님이 뒷전에 밀리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인간은 자꾸 하나님보다 뭘 앞세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 권위라는 말은 어디서 온 거냐? 다스림에서 온 것이다. 통치에서 온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 권위라는 말을 내세울 때는 인간에게 이제 권위를 내세울 땐 이해될 때는 권위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이해돼서 공감해서 동의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데 뭐 권위를 행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해했다니까 아니에요. 이해. 알아서 내가 동의했다니까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이렇게. 권위에 순종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걸 하는 건 내가 이해되고 공감하고 동의해서 행하는 거지 권위를 존중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자가 말은 했지만 내가 이해했다니까 이때.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이해돼서 공감해서 동의하는 건 절대 권위 존중이 아니에요. 내가 권위자예요. 내가 권위자. 근데 윗사람이 얘기했는데 내가 이해가 안 돼. 뭔데요? 이게 딱 이해가 안 된다 이게. 근데 윗사람이야 해.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라니까 거절할래요. 어때요? 누가 권위자예요 지금? 너는 나한테 권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래서 대개는 권위는 어떨 때 활용되는 것이냐면 이 권위라는 말은 이해되고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는 말은 요때 요렇게 해서 실행하는 건 이게 권위를 존중하는 건지 아닌지가 불투명한데 실제는 자기가 권위자예요. 이런 사고를 할 때는. 근데 권위를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지만 당신이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공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해됐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내 권위자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러잖아요? 이해, 동의가 안 되는데요. 당신의 명령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게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이 이해와 이 감정과 의지를 가진 요거를 뭐라 그래요? 요걸 인격이라고 그랬죠. 인격. 요 인격이 가지는 자유가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를 이렇게 다스릴 줄 아는 힘이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아. 능력적으로. 그리고 이런 무생물 이런 거를 다스릴 줄 알아요. 요거 보세요. 병이 있잖아요. 요거 내가 들어야 되겠다. 너 안 들릴 수 있어? 야, 어떡할 거야? 이거 들리잖아요. 요 던져버릴 거야? 또 없애버릴 거야? 팍! 어때요? 인간은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누가 줬어요? 네가 이거 만들었니? 안 만들었는데 너 이거 부분적으로 좀 다스릴 수 있잖아. 움직일 수도 있고, 뭐 먹을 수도 있고, 요리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이 힘 누가 준 거예요? 몰라. 어쨌든 나는 다스려. 어때요? 이 말을 이상하다. 이게 다 이거 내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부분적으로 이거 다스리고 있지? 놀랍지 않으세요? 뭘 이상한 걸 놀라운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거 눈을 떠야 됩니다. 내가 만든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다스리고 있는 게 있냐 이거예요. 요 다스릴 수 있는 객체를 뭐라 그러냐? 이 물건을 다스릴 수 있는 자를 물건의 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뭐 이런 것까지 꼭 아멘할 필요 없는데 습관적으로 죄송합니다. 물건을 다스리는 자는 물건의 소유자만 다스립니다. 내 것만 다스려야 돼. 남의 거 다스리다가 큰일 나요, 여러분. 남의 건데 저것도 내 건가 보다 이래서 가져가잖아요. 절도예요, 절도. 에? 남의 건데 내 건지 알고 막 먹잖아요. 그것도 절도예요. 남의 걸 막 갖고 가잖아요. 횡령 배임. 남의 거와 내 거가 구별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물건 중에는 오직 인간이 다스리는데 잘 봐요. 자유롭게 문제 안 되게 다스리는 건 뭐예요? 내 소유만 다스립니다. 소유.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게 소유물은 다스릴 수 있어요. 소유. 내 것. 이 소유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법률적 정의.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건 누구 주인이에요? 이거 소유자가 누굽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소유는 민법의 정의예요. 여러분 이건 꼭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내 소유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차지해, 에? 가져. 내가 줄게. 그러니까 내 거가 돼, 받아. 내 차지가 돼, 내 소유가 돼. 이게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소유는 민법의 정의가 나와요. 아주 만고불변의 정의예요. 소유에 관한. 물건에 관한 전면적이고 포괄적이며 배타적인 지배. 이게 소유예요. 놀랍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소유의 정의를 민법 책에서 보고 이런 심오한 뜻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소유를 풀어놨을까? 그럼 하나님이 너 내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전면 포괄 배타적으로 지배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너 내 거야. 다른 신 못 던져 너를. 내 거야. 부분 아니야. 전면적으로 너 내 거야. 부분이 아니야. 전면적으로, 포괄적으로, 시공간적으로, 영원히.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계약서의 핵심이에요. 넌 내 거, 내 백성. 나는 네 거. 이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된다는 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 하나님일 땐 내가 하나님을 지배한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소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내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게 내 주인이라는 의미이지 내가 지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자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유는 지배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인간의 이 소유, 지배, 이 어소러티는 지배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했어요.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어소러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신적 권위를 가졌다.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의 뭐예요? 최고의 통치권을 가졌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최고의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최고의 신적 권위에서 이 완전무효성은 그냥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하나의 개념이에요. 근데 왜 완전무효성을 자꾸 얘기냐? 완전무효성을 자꾸 뭘 인간이 안다고 하나님 말씀 좀 틀린 것 같은데 자꾸 이런 헛소리를 하니까 얘들아 틀릴 수가 없단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완전무효성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완전무효성의 끝은, 완전무효성 어떻게 입증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입증하는 과학적 입증 방법과 합리적 입증 방법과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입증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입증 방법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종전에는 합리적 입증 방법으로 우리가 입증된 게 없고 이 말씀의 놀라운 이 신적 신비한 통일성과 예언의 성취 이런 걸 다 봐.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거고, 아니 성경 말씀 그 자체가 말씀의 신적 권위를 입증한다니까 말씀을 잘 살펴봐. 이것이 성경적 입증 방법, 전제적 입증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이제 이 다스림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말씀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잖아요. 잘 보면 말씀은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완전 무효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자꾸 놓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기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스림에 관한 이 권한, 이 어소러티에 대한 센스가 정확하게 있어야 실수를 안 합니다. 딱 보고 이 사람 명령은 따라야 되고 얘 명령은 안 따라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들도요 우리한테 명령합니다. 애들도 이거를 좀 그거 뜨거워, 그거 먹으면 큰일 나, 그거 상했어. 이제 상한 우유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애가 상한 우유를 먹으려고 그러면 그거 상했어 먹으면, 이렇게 하면 애가 그래요? 고마워요. 이런 애도 있지만 이런 애들도 있어요. 냅둬요. 알아서 할게. 명령해. 어른한테, 엄마한테. 냅둬.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어때요? 그럼 냅두면 어떻게 돼? 먹고서 돼. 그러니까 애들이 권위에 대한 이 미스테이킹이 발생해가지고 명령할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명령하는 거야. 지금 변호사로서 제가 한 30년 돼가요. 그럼 이제 새로 신입 변호사를 뽑아요. 뭐 초안이 있길래 이제 고쳐주려고 그래요. 고쳐주면 어때요? 감사해요. 잘 들을게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내 걸 왜 손대냐 이게. 내가 맞는데 어때요? 어소러티 판단이 잘못된 거야. 이 어소러티 판단이 잘못되면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순종해야 할 사람에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발생했냐?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발생한 거예요. 타락의 원인을 어소러티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권위에 대한 중대한 착오, 권위에 대한 어이없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 있어? 어처구니가 없네 이런 애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대사예요. 어처구니가 없네 이러면서 아주 오묘한 표정을 짓는 배우 이름이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네.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어소러티 미스테이크가 발생한 게 타락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를 훼손하는 수많은 일들은 이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권위 착오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 판단이 어긋나요. 근데 인간은 말이죠, 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 내부의 이 정신이 있잖아요. 영혼, 정신, 이 마음에 하나님이 뭘 주셨냐? 이 자유를 줬어요. 그래갖고 내가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이러잖아요, 내가. 그리고 갑자기 내 거 된 건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이런 내 통치권이 부분적으로 생기는데, 여러분, 인간에 생기는 이 통치권은 누가 준 것일까요? 둘이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통치권을 누가 주셨다라는 사고와, 모르겠고 일단은 딴 거 모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이 시작이야. 딴 거 몰라. 인간이 통치권을 가진 건 맞아. 자유는. 요 전제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우리는 성경부터 좀 보자고요. 성경적 원리를 아는데 성경적 원래의 원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이 권위에 대하여 어떻게 오염시켜가면서 성경 말씀의 신적 권위를 훼손해가는 논리를 전개해 가는지, 오늘 저는 자유주의의 출발점이 된 지적 자율성이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적 자율성은 여기를 말해요. 지성, 감성, 의지, 요 뒤에 또 양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건지 아닌지가 약간 통제가 안 되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통제가 안 되는 마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전인격이에요. 전인격. 이 전인격의 인간은 태어나 보니까 이거를 내가 지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내가 자유롭게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도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저도 좀 있습니다. 턱건드리면 팍 터오르는. 이게 사람이 이게 조금 분노 감정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힘과 의지를 컨트롤, 결단, 절제, 집념, 이거 어느 정도 컨트롤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양심은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양심까지 컨트롤 해가지고 양심을 짖어서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화인 맞은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히 양심을 버리기로 한 사람들. 이래 되면 이제 인간이 전부 이게 싹 빠지면 짐승되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성은 여기에서 나오는데, 핵심은 인간의 이 인성은 자유를 가졌다. 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이 통치권은, 자유로운 통치권은 누가 주셨나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 누가 말해서 봤나요? 성경의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여러분, 이 다스리는 능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상을 보세요. 땅도 다스려요. 무생물. 그 다음에 생물들도 다 다스려요. 땅에 있는. 이 땅엔 무기물도 다스리고 유생물도 다스리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모양이에요. 전 우주에 다스리는 자를 대신해서.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격의 자율성과 자유, 자유로운 통치권, 소유권, 이거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뜻대로 자꾸 다스리려고 하는 이 본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화가 확 치밀게 돼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데도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뭐가 짜증이 확 나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다스리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에요? 근데 이 다스리는 대상을 잘 보세요.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대해서. 인간의 다스림의 대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절대 다스리는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다시요.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창조한 피조물에 대해서 내가 부여된 범위 안에서 다스려. 내가 준 범위 안에서. 이게 제한된 자유와 제한된 통치라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한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피조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게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에요. 다스림의 대상이 피조물. 피조물인데 뭘 갖고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목적대로 내 대신 내 모양대로 내 뜻대로 정확하게 내 자녀답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기의 뜻을 알려주기로 결정하기 위해서 활용한 유일한 매체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 뜻을 알려줄 거야. 말씀을 통해서 내 감정을 전할게. 말씀을 통해서 내 지혜를 전할게, 너한테. 말씀을 통해서 내 계획과 의사를 전할게. 그래, 내 말을 집중해서 잘 듣고 이해하고 공감해서 동의해가지고 그대로 잘 다스려. 이게 원래 창조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하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내 계획도 말씀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창조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처음에
아담과 이브에게 한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세요. 오직 말씀으로 인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이 있고, 하나님의 감정이 있으며,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다 계신 거예요. 다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유형적인 그림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십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주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서 잘 정복해서 땅 달 다스려, 이게 미션이에요. 계획이 그대로. 그런 다음에 동산에다가 갖다 놓고서, 동산에 실과 많다, 먹을 거 많아, 사방 다 먹을 거야. 그리고 먹으면 맛있게 내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다 먹어. 뭐 하나님이 만든 거 다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고 살아도 평생을 다 먹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음식을 어떻게 다 먹어요?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요, 어떻게 있어요? 저기 바다 1000m 밑에 있는 거 못 먹어요. 그거 사방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엄청 맛있게 만들어놨어요. 그거 다 먹어. You are free to eat any fruit, 근데 except one, 하나는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딱 해놨으면 어때요? 창조주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창조주의 말은 다스림의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삼위의 하나의 하나님인데 세 가지의 인격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십니다. 이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통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립니다. 근데 인간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인데 이분은 창조주. 여기 있죠, 주. 창조주라는 건 다스리는 분. 온 우주를, 보이는 땅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는 분. 근데 이 인간의 다스림의 권한이 스스로 만드는 게, 하나님은 자존자세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다스리는 최고의 왕이셔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분은 절대자세요. 무한 절대자.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이시며 절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없어요, 이렇다고 없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엄존하세요. 엄존. 제가 얘기했죠, 한석교회 프리즌에 보면 여기는 내 땅이야, 그래서 내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거야, 뭐 이러잖아요. 타락해가지고 지가 왕처럼. 네가 없다고 해도 볼 수는 있는데 없다고 하면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정신병적인 착각을 한 사람이 철학사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데카르트라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거꾸로 해, 거꾸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 생각한다지. 어떻게 내가 생각하니 내가 존재야. 그 네가 생각해서 네 생각으로 너를 만들었니? 아니잖아. 그 거꾸로. 근데 이 데카르트의 이 명제 위에 근대 세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니 존재한다. 인간이 있다고 하면 있고 신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야. 이게 데카르트에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창조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창조됐고 세계도 창조됐으니 인간은 뭐예요? 피존적 존재예요. 의존적 존재, 피조적 존재. 이걸 잊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다스림의 왕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인간은 이쪽으로 향한 다스립니다. 그리고 인간은 창조주의 다스림을
뭐예요? 받아요. 창조주를 다스리는 자가 인간은 아닙니다. 아멘이에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스려도 돼. 식물, 동물, 광물, 물질, 이거 다스려. 창조주는 복종, 다스림을 받는, 그게 어소러티의 센스예요. 근데 이 어소러티 센스가 선악과 따먹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으면 예스! 믿고 이해가 되든 공감이 되든 동의가 안 되든 간에 예스! 창조주께서 어련히 알아서 그 명령을 내리셨겠지. 이렇게 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 존재가 뭐예요? 뱀이요. 뱀이 어소러티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뱀이 어소러티를 착각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이 지금 뱀이 타락천사거든요. 타락천사가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유다서에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유다서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유다서 6절. 사셨으면 띄워줘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서 장이 없어요. 거기 그냥 한 장이에요. 6절. 사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여러분, 천사들 중에 타락 천사 있어요. 타락하지 않은 천사 있습니다. 이 타락 천사가 뱀이죠. 큰 용이고 떼어죽이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성경의 전후 과정에서 여기가 타락 천사임이 분명합니다. 이 타락 천사가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라고 천사의 정체성을 아주 딱 클리어하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영어 버전을 가지신 분은 영어를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서 6절 어떻게 읽나요? The angels who did not stay within their own position of authority. 보이세요? 어디를 떠났대요? 그들 자신의 authority, 그들 자신의 authority를 벗어났다. 자기 어소러티 판단을 잘해야 돼. 위는 복종하고 아래를 다스리세요. 근데 벗어났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이 사탄의 이 말이 에스겔서와 그 다음에 지금 이사야에서 보면 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리라 라고 하는 마귀의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려고 하는 동기가 두로왕과 바벨론 왕의 타락을 얘기할 때, 그때 사단의 영의, 사단의 심리를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타락했어요. 너 완전했던 계명성이요, 네가 지음받던 날 완전하더니 네가 교만해졌어. 저 지극히 높은 자리에, 북극성의 자리에 내가 좌정하리라, 그 하나님 자리에 내가 가겠다 라고 해서 그냥 무저갱으로 떨어진 놈이 마귀와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천사 중에는 이미 무저갱에 가 있는 천사가 있고요, 타락한 천사들. 우리 신앙 훈련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시험에 들게 하는 악한 천사들과 악한 마귀가 있어요. 둘이 있대요. 조직신학서에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대요. 저기 감옥에 갇힌 놈들과 하나님이 조금 인간의 훈련을 위해서 마지막 때 좀 풀어놓은 애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라사 광인 보셨죠? 하도 그 안에 귀신이 많으니까 아무도 제어 못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놨잖아요. 너 누구냐? 난 군대입니다. 예수님 말 거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말하잖아요. 나 군대라고. 근데 예수님한테 사정사정을 해요. 제발 무저갱으로만 보내주지 말아주십시오. 그 뒤집어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너 무저갱으로 가 그러면 이 땅에서 활동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빌잖아요. 제발 무적행으로만 보내지 말아주세요. 어디 가길 원해? 이제 마음 착하신 우리 예수님이 딱 보니까 여기 돼지떼가 있잖아요. 돼지한테 가게 해주세요.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서 나온 귀신 몇 마리가 들어갔어요? 돼지 몇 마리? 성경에 정확하게 돼지 숫자 나와요. 2,000마리라고. 2,000마리한테 귀신이 딱 들어가. 한 사람한테서 나온 귀신이 2,000마리 돼지한테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돼지들이 기뻐 날떠요. 어때요? 돼지들이, 귀신 들린 돼지들이 그냥 그 지금 갈릴리 호수로 내달아 가지고 호수에다 빠져 죽잖아요. 2,000마리가 둥둥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마리 귀신 들린 돼지들이 갑자기 눈이 휘딱 들면서 그냥 언덕으로 해가지고, 저기 갈릴리 호수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아세요? 거기에 가가지고 몰살을 해가지고 돼지들이 다 둥둥 뒤집어져 가지고 떠다니는 이 기괴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뭔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이 타락 천사들이 이제 악한 영이 뭐냐? 악한 영이 기원이 둘로 소개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이거나 또는 이 노아 홍수 이전에 죽은 영혼들이라든지 이런 견해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타락한 천사들의 영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요. 뱀은 뭐예요? 자기의 포지션 오브 어서리티를 떠났어요. 원래 되어 온 그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권위의 자리를 이탈한 친구가, 그게 타락의,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있기 전에 천사의 타락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타락은 뭐예요? 자기의 피조물의 지위를 벗어나서 창조주의 지위를 넘은 거예요. 그렇게 그대로 와가지고 지가 지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얘기가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을 읽은 3장 5절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 따먹지 말래? 따먹어. 하지 말라는 거 해봐. 아니, 최고의 통치자의 권위의 말을 너 어겨. 나도 어겼단다? 너 어겨. 그럼 어떻게 된대요? 보세요. 눈이 맑아져. 지성이 열릴 거야. 똑똑해진다? 이미 눈이 떠졌는데 뭘 열려?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너 지혜롭게 될 수 있어. 그런 다음에 뭐래요? 보세요. 여기가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우린 절대 하나님의 형상은 닮았어도 하나님의 창조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어서리티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이 제한적으로 주면 그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어서리티 포지션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가 지가 그렇게 해놓고서 없어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면서 뭐래요? 선악을 알 줄. 선악이 뭐예요? 옳고 그른 줄. 그럼 누구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옳은지 틀린 줄 알 수 있어. 보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앞에서 인간은 생각했어야지. 얘는 피조물의 말. 아주 잘생겼어요. 완벽하게 생겼어요. 아주 말도 잘해. 잘생긴 천사입니다. 천사가 완벽해요. 음악예술 막 완전해. 그냥 옷도 화려한 옷도 입고 왔어. 그 천사의 옷을, 천사장의 옷을 입고 왔어요. 빛의 천사로 왔어요. 빛의 천사로. 내가 너보다 먼저 났는데 내가 하나님 좀 섬기고 있는 애 천사장이거든. 너보다 좀 더 알아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더 경험해 봤어. 하지 말래? 해도 돼. 하면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 봐,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인간은 판단을 착오합니다. 뭔 판단을 착오한 것 같으세요?
어서러티에 대한 판단을. 얜 피조물이고 말씀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면 어디를 믿어야 하는지 고민되세요? 어디를 믿어야 합당한지 어려우십니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인간이 피조물을 얘기를 뭐하러 들어? 창조주의 말을 딱 들어야지. 그냥 너 스스로 하나님처럼 생각해 라고 하는, 내가 이제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 피조물이야, 난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다스림 속에서 이 땅의 피조물대로 하나님 다스릴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앞에서 의존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서 잠깐 하나님 말씀이 좀 잘못된 거 아닐까? 하나님 말씀이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가 더 좋은 거 있는데 더 좋은 거 안 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탁,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에 대한 의심이 확 들어온 거예요. 뭐를 가지고? 내 이 자유 안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다스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지 아닌지 한번 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 있는지 아닌지 볼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오류인지 아닌지 보겠다는 네 안에 있는 그게 뭐예요? 그게 요거예요. 요거 이성. 내가 한번 선악을 판단해 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 이성 누가 줬니?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피조된 이성이 창조주의 이성을 판단할 수 없는데, 너 왜 창조주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안 되지. 당연히 내가 한계를 넘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내 이성을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이성을 더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이게 뭐냐? 이게 자율, 자치. 인간은 자율과 자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인간은 절대 알아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에게 의해서 창조됐고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의존적 존재인데, 이 제한된 자유를 가지고 전면 자유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순간 마귀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고, 이 지적 자율성을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헬라,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권위로 놓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신적 권위를 요 권위 판단의 오류가 인간의 타락의 본질이다, 분명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어서러티에 대한 판단만 제대로 하고 성경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믿어야 할 걸 믿고 믿지 않을 걸 믿지 않아야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인간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명령한 땅과 인간 아닌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해요. 그리고 인간은 동등하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권위 체계 안에 있지 않으면 인간을 제한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 뿐입니다. 다 하나님의 창조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다스림의 권한이 절대 행해서는 안 된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없어요. 통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순간, 그게 뭐냐? 말씀을 살펴보겠다, 말씀을 비평해 보겠다, 말씀을 검토해 보겠다, 말씀을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순간 뭐냐?
하나님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이성의 우위. 성경보다 이성을 앞세우는 자들.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이성을 앞세우는, 보세요. 이성과 성경은 이게 동등한 권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피조물. 간단해요. 이거는요, 창조주의 인격. 뭐가 높아요? 판단하기 어렵습니까?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당연히 이쪽이죠. 근데 왜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성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창세기 3장의 뱀의 말이 인간의 전인격을 부패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말씀에 비추어서 자꾸 본인을 살피지 않으면 자꾸 지가 왕인 줄 알아요. 지가 창조주인 줄 알아요. 자기가 피조물인데 자존자인 줄 알아요. 자존자. 통치를 받는 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통치하는 자, 자치자인 줄 알아요. 자치자.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딱 보고 아직도 내 안에 나를 다스려는 나 자신이 있네. 그러니 매일 십자가를 지고 네 안에 하나님 대신 왕 노릇하는 너를 십자가를 지고 못 박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나한테 와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아직 우리 안에. 그래서 아주 중생될 때 근원적으로 한번 바꿔주시는데도 습관적으로 우리는 타락된 본성이 나오는 것이죠. 이 타락된 본성이 나올 때 우리는 끊임없이 뭐를 더 권위를 두느냐? 이성의 어소리티를 더 두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네. 자, 이해 안 될 때 뭐가 작동해야 돼요? 어소리티의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해돼서 하는 건 어소리티가 작동 안 한다 그랬어요. 이해돼서 하는 건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내가 왕인 게 지위를 흔들지 않아요. 이성과 공감과 동의에 의해서 순종할 때는. 어소리티에 대한 센스를 작동해야 될 때는 뭐냐면 이해가 안 될 때예요. 공감이 안 될 때예요. 동의가 안 될 때 내가 잘못될 수 있구나. 그러니 더 권위자의 판단에 의존해서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이때가 여러분 어소리티 센스가 작동할 때예요. IQ가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지수라고 봐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거 어긋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똑똑했던 사람들이 전부 성경을 일평생 공부하고 나서 뭐예요? 성경을 전부 비평하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자기가 따져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는 사람으로 신학 교수로 평생을 살면서도 아무런 잘못을 못 느끼는 대단한 미혹이죠.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센스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히 권면합니다. 중생될 때 이성의 어소리티가 죽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너 주인 아니야. 싹둑 잘라내. 네 마음의 보좌 비워. 어디? 하나님한테 양보해. 하나님 뭐해? 말씀에. 말씀의 권위에 양보해. 말씀이 네 마음의 보좌 지성과 감성, 의지와 양심에 꽉 채우도록. 어디 하나 그냥 말씀이 빈틈없이 채우도록 거기를 말씀을 다 받아들여.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비집는 순간 거기 마귀가 들어가. 마귀가 이런 거죠. 어때요? 그러지 않으면 말이죠, 얼마나 교활하게 신학의 이름으로, 숱한 이름으로
인간의 이성 어디든지 마귀가 한 발짝이라도 좀 걸쳐 놓으려고 일을 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이미 택함 받아서 거듭날 때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마귀가 와서 실족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옛 습관대로 사고하도록. 그럴 때 여러분, 특히 어떨 때요? 이해 안 될 때요. 말씀이 이해 안 될 때, 말씀이 공감이 안 될 때, 말씀이 동의가 안 될 때, 말씀이 내 마음의 보좌에 심겨지지 않을 때, 그때 어때요? 그때 뭐예요? 읽는데 마음이 안 다가올 때,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다가와서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해야 합니다. 읽으면 안 다가오더라고요. 성경을 100번 읽었는데 안 다가오던데요. 그러니까 읽으면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고개를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야 다가오는 거예요. 독서량으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한 번 읽어도 그냥 성령께서 역사 주시면 다다다닥 다 깨워가지고 확 열리게 하고, 10,000번을 읽어도 지가 주인인데는 안 바뀌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독서량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독서량은 그 헬라 애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푸르신다고요. 학교 한 사람은 안 나오고 그냥 박사학위 줄줄이 잡은 애를 그냥 다 누르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2의 선교개혁은 자유주의와의 싸움인데, 자유주의자들은 끊임없이 독서량과 끊임없이 학위와 끊임없이 학문적인 지성으로다가 스펙으로다가 여러분 조롱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눈뜨 깜짝하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교만함을 담대히 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부분의 권위 판단이 잘못되면서 실제로는 자유주의의 뿌리가요, 저희는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 그리고 차별금지법의 뿌리, 지금 이제 그 2002년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부 성경적 용어가 아니에요. 쟤들이 만들어낸 마귀의 용어들이에요. 마귀가 언어를, 그 안에 마귀의 메시지를 담은 언어를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메시지를 담은 언어를 계속 묵상하면 사고가 마귀처럼 바뀝니다. 마귀의 언어는 아주 간단해요. 그 언어 속에 진리와 거짓을 섞어놔요. 진리와 거짓을 섞어놔. 빛과 어둠이 어찌 같이 할 수 있냐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늘나라에 마귀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빛의 나라에는 조금도 어둠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때요? 순전한 진리만 충만합니다. 근데 마귀의 언어엔 뭐가 있냐? 지금 참과 거짓이 섞어 있고, 그 다음에 거룩과 음란이 섞여 있는,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이 혼합주의, 이게 혼합주의 말이 뭐예요? 창세기 3장의 천사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따먹지 말라대. 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대, 다 따먹지 말라대. 하나님이까지는 괜찮아요. 동산나무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다 따먹지 말라대 아니죠. 다 따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처럼 가다가 뒤에서 탁 틀어지잖아요. 먹으면 죽어 이랬는데 먹어도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할 거야,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처음부터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아닌 걸 뒤섞어 놓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이 뒤섞는 이것이 어디서 비롯됐다고요? 인격의 권위 혼동에서 비롯됩니다. 여기
이 권위를 전도해요. 뒤바꿔요. 권위 차고. 그래서 낮은 권위를 높은 권위에 높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타락의 본질이고, 이 권위를 전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피조물이, 자, 피조물의 특징은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양심과 감정은 제대로 작동하려면 자존자에게 의지해야 돼요. 창조주의 인격에 의지해야만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나를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못 맺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한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돼요. 이게 의존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제 의존하기 싫어요. 안녕히 계세요. 떠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애,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는 애, 걔가 사탄이에요. 예? 의존적, 피존적 요 어서러티에서 갑자기 요 존재가 갑자기 창조주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존적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율적인 사고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 사고에서 전부 사탄의 사고가 들어오고 사탄의 언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의 전쟁이에요. 워드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은 단언코 말할 수 있습니다. 워드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마귀의 언어가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귀의 언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서는 거룩한 언어로 교과서를 지키기 위한, 왜냐하면 교과서가 교사와 선생으로서 어스로티를 갖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은요, think in God's words,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고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결심해서 그대로 순종해. 이게 하나님 말씀을 동일성을 유지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마귀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Think in new speak. 새 언어로 말해. 이 새 언어가 뭐냐? 조지 오웰에서 말하는 조작된 언어. 자기들의 이념에 맞는 그 언어만 써. 그 언어 아니면 다 혐오 언어야. 고운 말만 써, 고운 말만. 다양성 존중, 혐오하지 마. 다 이 동성애 혐오하지 말고, 낙태도 혐오하지 말고, 조기성애도 혐오하지 말고, 다 고운 말만 쓰자고. 그리고 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르나 다 옳고 그런 게 아니야. 다 다름이야. 다 존중이야. 결과적으로는 다 오라. 거룩한 성행위도 옳고 음란 성행위도 옳고 다 오라. 선도 악도 다 오라. 이런 용어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쓸수록 마귀적인 인격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전쟁이 시작됐어요. 자, 이 전쟁의 뿌리가 어디서 오는가?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를 훼손하는 데서 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를 훼손하는 인간의 심리 방식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 의존적이고 피존적인 존재가 자존적인 존재로 자기 지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벗어나는 게 뭐냐면 position of authority. 내가 피조물의 포지션에서 창조주의 포지션으로 교만하게 포지션을 바꾸려고 할 때 인간은 타락해버린다. 그러니까 성경의 완전무성,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사소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타락을 똑같이, 특히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의 우위를 작동하면서 내가 성경 전체를 한번 비평해 보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냥 가장 끝도 모르는 무적행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말한 거에 미끄러져 내려가요. 미끄러져. 믿음이 다 파괴돼요. 성경의 신적 권위를 훼손하는 순간 다 파괴됩니다. 토대가 사그리 무너져요.
무너진 역대의 기초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그게 뭐예요? 출발이 말씀으로 임재하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소통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지금 활동의 수단이 말씀인데, 그 말씀 위에, 말씀 앞에, 말씀 자체에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위가 임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감히 말씀을 평가하는 자세로, 오류가 있다는 자세로, 그건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는, 인간의 말씀으로 받는, 인간의 말로 받는 이 완전무성 버리는, 훼손하는 신학이야말로 역사상 나타났던 가장 교활하고 가장 무서운 신학인 거예요. 작아 보이는데,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무시무시한 함정이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완전무성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여기에 인간들이 원래 인간의 이 이성과 성경, 특히 창조주의 말씀 중에 이성을 앞세웠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첫 번째가 그리스 로마죠. 창조주를 부인해요. 아니, 왜 창조주를 부인하는 게 당연시되나 몰라요. 저는 누구인지 알았는데 딱 되는 순간 제가 아주 확고한 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창조하지 않았다. 근데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저절로 생겼든지 누가 만드셨든지. 근데 이 계획하고 있는 이 사고 능력을 가진 존재로 난 존재하는데, 이 계획 능력이 있으신 분이 만드셨겠지, 어떻게 무계획한 데서 계획이 나와요?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창조주를 믿을 때 논리적으로 아주 부인할 수 없어요. 나는 스스로를 창조하지 않았다. 나는 피조물이다. 근데 내가 존재하게 된 이유는 첫째, 창조주가 있든지 계획하는, 그냥 무한한 우연 속에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다. 여기 계획이 있는데, 계획하는 존재로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계획하는 존재로 나는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존재케 했다. 그게 나는 그냥 믿어지던데 어떠세요? 이게 저는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 거고,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말은 많은 것 같은데 믿어지진 않네,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성령께서 좀 역사해 주셔야 믿는 거죠. 거기서 모든 것이 출발했습니다. 제 사고의 출발은. 근데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은 창조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일단 거기를 없다고도 안 하고 그냥 모른다고로 치부했습니다. 없다거나 모른다. 그 다음에 불가지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존재했냐? 인간의 이성이 가장 최고다 라고 하는 이 철학을 구축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로마에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철학이 최고의 학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는 신학이 최고의 학문이 된 거죠. 성경 말씀이. 근데 워낙 이제 이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세계 제국을 건설하면서 문명과 이런 걸 만들어내 가니까 신학자들 중에서 저 철학을 한번 신학에 한번 응용해 보면 어떨까, 통합을. 이렇게 해서 그리스 로마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보려고 틈을 연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래도 말씀을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렇게 지적 자율성을 살짝 열은 사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리고 나서 데카르트에 와서는,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는 모든 걸 의심했는데 딱 하나는 의심이 안 된대. 내가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하는 게 최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건 너무나 명백한 잘못된 사고죠. 생각하는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존재가. 그러니까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죠. 그렇잖아요.
생각한다, 존재한다가 아니라 존재한다, 생각한다. 근데 나의 존재는 어디서 왔는가? 내가 스스로 만들진 않았다. 자존자는 아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다. 유물론이다, 아니면 창조주가 있다. 여기까지 갔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능력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창조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논리적인 추론인데, 그냥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니까 이게 존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인간의 이성의 우위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의 영국의 플라톤주의자들이 르네상스 후에 플라톤주의의 이성의 우위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이성으로 납득되는 학문의 세계를 점령해 가면서 독일의 18세기, 20세기에 수많은 성경 비평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다고 그래요. 베라우젠이라든지 라이마루스, 스트라우스, 바워, 바이스, 슈바이처. 슈바이처라는 말도 있죠. 슈바이처, 볼트만. 이 사람들 다 고등 비평학자들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비평학자들이라고요. 말씀을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슈바이처도요. 볼트만도요. 베라우젠도요. 성경에서 믿을 만한 것과 믿지 않을 만한 걸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역사적 예수의 재구성. 성경을 재구성한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재구성해? 우리가요. 피조물이 뭔 권한으로? 아우, 재구성 못하는구나. 이래서 구성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떠나야 되는데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래요. 나는 재구성할 수 있는데 내 이성이 더 우선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그렇게 이성적 사고 없이 따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는 자들은 학자도 아니야. 쟤들은 미신이야, 미신.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학문의 이름으로. 어소로티 판단을 제대로 하는 창조주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는 많은 신학자들을 쟤들은 학자도 아니야. 조롱하기 시작하니까 전부 이성주의의 학문이 둘러싸인 상황에서 이 신학자들이 이 조롱을 견디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비평한다니까요. 우리도요. 하나님 성경 말씀 따져보려고요. 이성으로. 이렇게 자유주의적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적 자율성을 주장하는 학문 세계에서 조롱을 안 받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왜 고등비평이 시작했냐? 이성의 우위를 주의하는 학자들의 조롱을, 예수님과 함께 조롱을 받아야 되는데 조롱 안 받으려고 자유주의 학문이 시작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성경의 권위를 계속 조롱을 견디면서 수호했던 위대한 성경의 권위의 수호자들이 교회사의 역사에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리주의가 계속 퍼져나가면서 맞죠? 신학은 급속도로 자유주의화됐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지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이 지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교리가 자유주의를 들어오게 하고 교회의 패권을 잡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분석이 누구 분석이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를 세운 분이 둘이에요. 큰 두 대부분인데 이제 그 프린스턴에서 분리돼서 나가서 세운 신학자 중에 메이첸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코르넬리우스 반틸이라는 분이 있어요. 반틸. 좀 다른데요. 메이첸은 합리적이면서도 성경의 권위를 수호한 분. 그러니까 영미의 합리적 전통을 계승하신 분입니다. 이게 영미 청교도 신앙이에요. 코르넬리우스 반틸은 칼빈의 그런 주권 신학이 네덜란드로 넘어가서 네덜란드 쪽에 있는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한 사람이에요. 둘 특징이 좀 있는데요. 영국 청교도들은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도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려고 그래요. 입증된 오류 없다, 장엄한 통일성을 봐라, 막 이래서 이런 사고가 있고,
이는 콜로닐레스 반티엘 사고는 성경 그 자체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와 모든 성경적 교리를 풀어내는, 그래서 출발이 성경의 말씀의 신적 권위에서 시작하는 사고예요. 이거 이제 칼빈적 사고를 담았죠. 이 존 프레임은 콜로닐레스 반티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도 이 성경의 완전모성을 아주 핵심으로 보는 이 성경론, 자기가 쓴 책 중에 제일 많이 읽혔으면 하는 책이, 이분이 조직신학 책도 잘 썼습니다. 아주 명료해요, 글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글은 명료합니다. 단언적이고. 뭔가 좀 애매하고, 들어도 뭔 얘기를 하시나, 뭐 애매하고 다양하고 함축이 있고 포용적이고 뭔가 막 고뇌하는 햄릿, 이런 거는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솔직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를 위로는 해. 아우, 저처럼 목사님도 고민하시네, 이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처럼 고민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냥 선명하세요. 아, 왜 하나님 저렇게 고민 안 하시고 그냥 무자르듯 딱딱 얘기하실까? 아우, 인간적이지 않아. 우리 목사님 말씀은 너무 성경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아. 실망이야. 이런 분들 요즘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 말씀은 딱딱 부러져야 돼요. 설교단에 올라가서 계속 고뇌하는 말씀만 잔뜩 해놓고 오시고,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같이 울읍시다. 어쩌라고요? 말씀으로 갈 길을 제시해 주셔야죠. 이런 거죠. 그분의 책 중에 제일 자신 있게 권한 책이 성경론이라는 책인데, 여러분 그 정말 권유드리고 싶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분의 변증학이 이 전제적 변증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분의 말이에요. 지적 자율성이 성경 완전교를 허문 그 원천이다. 저는 이 지적 자율성의 뿌리를 창세기 3장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신적 권위를 가질 때 지금 권위 인정의 전제라는 것이 있어요. 전제. 이제 여러 가지 프리서포지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제라고 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전제할 때 제일 전제 1, 2, 3인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가장 기초 출발에 대한 믿음, 이걸 전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는 사실은 창조의 제일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는 증명을 인간이 못해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어떻게 증명해요? 하나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으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세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분은 누구한테도 의존 안 해요. 니들이 있다고 없다고 하든 난 있어. 그리고 이게 내 말이라는 건 니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성경으로 입증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품을 말씀에 드러냈어요. 내가 완전해, 전능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천지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다. 고 스스로 주장해요. 스스로 주장하는데, 그래 진짜 한번 알아볼까? 그랬더니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네,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인 걸 전제로
읽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완전 모호성 입증 방법이 메이천식의 서구의 합리주의적 방식이 입증된 오류 없다, 장엄한 통일성, 예언의 성취, 이거 전부 합리주의적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제주의적 방식은 하나님의 성품을 봐라, 성품을. 성경에서 말하는 성품을 보실 때,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분의 성품이 절대, 무한, 존재자예요. 그러니 절대 무한이니 능력도 절대 무한, 지능도 절대 무한, 선하심도 절대 무한, 거룩도 절대 무한, 정의도 절대 무한이신 분이 말씀을 쓰셨으면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만들어진 3,500년 동안 인류란 인류가 똑똑하다고 하는 애는 마귀의 종들은 성경의 오류를 입증하려고 수없이 주장했다가 어때요? 다 됐자 말이에요. 다 됐자. 스스로 역사를 통해 입증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그런 책을 씁니까? 수십억의 인간이 오류 찾겠다고 달려들었는데 하나도 못 찾았어. 지금 가져와봐. 그래도 아무도 안 갖고 와요. 요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 자체를 증거하고 성령의 내적 확신으로 증거하신다는 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런 방식을 뭐라면 전제적 증명이라고 그래요. 이 전제라는 게 뭐냐면 가장 기초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기초에 대한 믿음을 어디에 둘 거냐에 대해 딱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 권위를 줄 거냐, 인간의 이성에 최고 권위를 둘 거냐, 이 딱 두 가지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 속에는. 여러분, 뭐가 맞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지만 입증해야 돼. 네가 이 이성이 어디서 왔는지, 이 이성의 존재성에 대해서, 피조성에 대해서 알면 다시 창조주로 이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완전 무엇성의 전제는 뭐냐면, 성경이 완전하신 전능자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다 조사해서 오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성경이 계시하시는 그분의 성품상, 그분의 책이라고 단언한 기록에 그분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거 내 책이야, 내가 기록하게 했어 라고 하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 오류를 하나도 없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거짓을 말하실 수가 없으니까. 인간하고 달라요. 그냥 사본의 오류 문제가 아닙니다. 원본에 오류 없게 만들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성경 자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말씀에 뭐나 스스로 증명한다 그래서 이걸 자증성이라고 그래요. 자증성.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 무엇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걸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전제를 수용을 할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것이 전제가 수용이 되면 우리 인격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지성, 감성, 의지, 양심은 마음에 보좌는 다 어때요? 의존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듭난 사람은 의존적으로 반응한다. 이게 말씀이 이해 안 돼도 지성적으로 복종해서 이해하고, 감성적으로 싫어해도 기쁨으로 받으려고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거절하려고 해도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전부 마음의 최고보좌에 말씀을 올려놓는 이런 반응들이 이게 의존적 반응이라고 그래요. 의존적 반응.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어때요? 인간 이성에 있는 자율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다. 성경의 완전 모성을 거절하는 것이요,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 의존적으로 반응해야 거듭난 사람의 반응이고 성경적 반응이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프레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제 3,500년 전과 2,000년 전에 얘기하신 걸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기록됐다고 안 하고 직접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창조주의로서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안 들려요. 아니, 그분이 안 들리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순간 알아듣게 하신다고요. 안 들려요라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들려요? 네. 느껴져요? 동의. 이렇게 이해 못하는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그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안 믿고 순종 안 하고 거역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진짜 사람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면.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기록된 모세의 말을 그대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동일한 권위를 인정하십니다. 내 말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걸 그대로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세례 받으시거나 변화산상에서 구름 안에서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직접 얘기한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지자를 통해 오든 모세나 이사야나 선지자를 통해서 오든 직접 들려오든 예수님을 통해서 오든 성령에 감동된 사도들을 통해서 오든 권위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권위의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내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핍니다. 읽어요. 권위의 차이 있어요, 없어요?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순간 임재하셔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고등비평이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성경 읽기 방식 그대로 가져오면 지금 우리가 이 펴는 순간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든 안 다가오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거죠. 아멘입니까? 이것이 회복되면 동성애 해도 된다, 동성애자 목사, 동성결혼 주례, 성특지향 막 가리키고 되겠어요? 없어져요. 자, 전인격적 소통이다, 이런 걸 굉장히 좀 중요하시고, 또 하나는요, 요즘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말씀하고 성경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인격이 분리되는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을 전하는 매체이자 수단이라니까. 그래 성경을 숭배하고 그래. 말씀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게 성경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불불 떤데, 여러분, 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좀 훼손하거나 태워 먹어도 어때요? 그거 다시 읽으면 되잖아요. 이 매체 그 자체로는 막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거, 그걸 성경 숭배라고 그래요. 누가 그렇게 숭배를 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숭배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 그 자체를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 숭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롱해요, 사람들이. 그런 숭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성경을 숭배하지 않아요. 우린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그 자체에 집중한다니까요. 당신들처럼 말씀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 자체에 집중한다니까요. 에?
그럴듯하잖아요.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두 사람이 했어요. 스펄전하고 싸웠던 성경 무호성을 인정 안 한 클리포드라고 하는 침례교 연맹이 우리는 말씀의 무호성을 믿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뜨겁게 전한다. 어때요? 거기에다 뜨겁게 수식어를 부여 뜨겁게 감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근데 정작 성경은 제끼고. 그럼 어떤 그리스도예요? 그래? 성경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내면에서 상상한 내 마음에 딱 드는, 정말 내 마음에 딱 드는 그 감격적인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게 성경적 그리스도냐요. 완전 그냥 막 주관주의적인 신비주의적인 비성경적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해요.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는 성경에 몇 구절 안 나와요. 두려워하라가 수백 번 나오지. 근데 두려움보다는 친밀감이 더 중요해. 성경에 두려워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은혜의 시대인데 친밀한 하나님, 뭔 하나님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상상 속에 있는 친밀한 내 아버지, 내가 뭘 해도 다 용서하실 우리 친할아버지, 성경에 유호성이 있다고 얘기해도 다 용서하실 그 아버지, 동성애자도 청정애자라도 다 회개 없이 해도 궁극적으로 천국에 보내실 친밀한 내 아버지. 어때요? 누구를 잡고 있는 겁니까? 그래. 그러니까 지금 뭐가 얘기되냐면 성경의 말씀을 떠난 그리스도의 인격, 성경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과의 친밀감, 성경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난무예요. 이게 난무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랑 없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좀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그 있잖아요. 관계가 안 좋아지지 않게.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관계가 말씀 선포하고 관계 깨지면 그게 뭐예요?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아니,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가. 관계 신학이 그냥 막 덧없는 거예요. 관계 신학이.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에,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말씀에 벗어난 그리스도, 말씀에 벗어난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 우상이에요, 여러분. 다른 예수예요. 말씀에 충실한 예수님을 직시하세요. 말씀에 충실한 하나님 직시하시라고요. 여기를 벗어나잖아요. 자기 상상 속에 있는 다른 예수와 다른 하나님, 다른 성령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하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런 교묘한 말로 성경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금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인격을 분리시키신 분이 누구냐?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인 바르트예요. 말씀과 인격이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막 진리성을 분리해. 종교적으로는 진리인데 역사적, 과학적으로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이 말한 사람이 바르트예요. 말씀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벗어난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한 사람이 바르트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한번 기억하죠? 47절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면 실수 안 해요. 볼게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맞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내 대해서 기록해도 구약 성경을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근데 보세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성경 믿지 않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성경 말씀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 다른 예수예요. 성경 믿고 나 믿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으란 말이야. 그냥 네 상상 속의 예수가 아니고 역사적 예수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어. 성경 믿지 않잖아? 성경의 완전 모습 믿지 않잖아? 나 안 믿는 거야 너희들. 내가 1.1획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내가 지옥 얘기했잖아. 내 얘기 중에 왜 마음에 드는 것만 쑥쑥 빼먹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쑥쑥 빼먹니? 이런 거지요. 어때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자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요. 기록된 말씀 그 자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록된 말씀 그 자체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기록된 말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성령님, 여기를 굳게 믿음으로 잡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수많은 자유주의자들이 기록된 말씀에게 완전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성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동정녀를 빼내고 대속을 빼내고 부활을 빼내고 승천을 빼내고 다 빼낸 거예요. 다 빼는 거. 자기 마음에 안 듣는다고. 이러니 말씀의 신적 권위를 굉장히 교활하게, 요즘 성경의 신적 권위를 가장 훼손하는 신학이 신정통주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정통주의 신학이 아주 교묘하게 복음주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신정통주의 신학의 문제를 조금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신정통주의. 이게 아까 신신학이라고 해서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신정통주의가 복음주의를 자처하면서 우리의 성경관을 아주 교활하게 헐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같은 형제인 것처럼. 이 신정통주의 성경관을 이 성경 만전무엇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완전 무엇성 수용을 거부해요. 그럼 뭘 하냐? 제한 무엇성을 취해요. 완전 무엇성, 완전이란 말을 왜 붙였냐? 원래 무엇성은 완전 무어인데 얘들이 무어 이러면 여기다가 있을 수 없는 제한무어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제한무어. 여러분, 제한무어는 무어가 아니에요. 이거 변증법적 용어예요. 변증법적 용어. 요 제한무어성을 가지고 성경의 신적 권위를 훼손한 사람이 바르트인데, 이 바르트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을, 진리를 분리했어요. 이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리인데 이런 거예요. 역사적,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다. 다만 종교적으로는 진리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게 성경의 단언인데, 예수님의 말씀인데, 바르트는 여기다가 영역을 나눠. 종교는 진리인데 역사과학적인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도 하고 진리가 아닐 수도 있기도 하고,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게 같이 공존하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이런 말을 만들어냈다고요. 바르트가. 바르트의 이 말을 가가지고 이게 성경관이 어떻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완전히 정확한 신조관인데, 요 바르트의 성경관을 따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으니 내가 보기에
어떤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말씀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권한을 말씀의 독자가 취하겠다. 이게 이 성경관이라고 그랬죠. 아주 교활하죠? 비슷한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요 제한무호성을 취해도 괜찮냐? 여기에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이 바뀌어요. 아니, 바르트처럼 제한무호를 취해도 사소한 오리를 인정해도 그들도 복음주의자냐? 그들도 크리스천이냐? 어때요? 이 점에서 지난번 스펄전 봤죠? 여러분, 스펄전은 설교의 황제로서의 교회사적 중요성을 갖는 게 아닙니다. 스펄전의 교회사적 의미는 완전무호성을 조금이라도 버리는 순간 신앙 전체가 위험해진다고 경고한, 그래서 과감히 성경의 완전무호성을 조금이라도 허는 사람들과 결별투쟁을 한 위대한 복음주의 수호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스펄전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에게 배워야 할 것은 설교의 기술이 아니에요. 기술만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저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완전무호성을 헌 교묘한, 아주 교활한, 결국은 믿음을 다 무너뜨린 거짓 신학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단호히 싸웠다는 거예요. 이 단호히 싸웠던 스펄전의 놀라운 투쟁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그 전통을 한국교회가 덕을 입고 있다.